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1.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과 찬송가와 헌금을 준비합니다. 3. 가능한 한 컴퓨터나 TV로 연결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5.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릴 죄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다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활절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오늘 성전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나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13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대처럼 이름까지 영원없는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참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7주 만에 현장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움을 뚫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건강함과 육적인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게을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고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연병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과 경건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죄악의 바이러스와 저항하여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빨리 회복되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피 전염병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우리 자원봉사자들 또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고 계시는 분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문제와 상황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려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고 하늘의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특별 찬양인데 우리 인밀의 배은영 자매 특별 찬양이겠습니다. 가사 아버지 주
찬양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 받을 제물로서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족할 것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부활절 유미연 집사님과 함께 드리신 부활절 감사헌금, 그리고 이재란 권사님과 함께 드리신 모든 주일헌금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 예배로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시간에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구별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근심하거나 한숨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축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 손인사 하트 모양으로.
여러분들 제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얼굴을 반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까 특송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방송하고 안 맞아갖고 약간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프로라서 그래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황해갖고 땀이 났어. 오늘 부활절 예배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했어요. 많이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요 들어오시다 보면은 닭에다가 계란 2개를 이렇게 놓았거든요. 아니 까짜 닭에다가 계란 2개를 놓았는데 이따 그거 가실 때 하나씩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누가 안 나눠주시더라도 아주 그냥 싱싱한 닭으로 계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나가실 때 장식해 놓은 계란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예배 안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일단 한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나 공동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들면 다시 하는데 그 기준은 어쨌든 아이들 온라인 지금 수업이 시작됐는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로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냥 11시에만 일단 한번 해놓고 근데 혹시라도 막 확진자들이 막 늘어난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부활주일부터 주일날 11시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온라인 예배만 너무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도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온라인 하는데 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이따 드리면 되지 뭐 항상 틀어보면 있는데 뭐 이렇게 이게 해이해지는 거거든요. 단 새벽 예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내 스스로가 그래서 새벽 5시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 본당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차량 갈 테니까 차량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서별도 지금 담당 전사님 통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영희 권사님, 김동준 집사님, 친모, 원지영 집사님, 시모가 지난 토요일 소천하셔서 월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문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두 분 다 저 위에 방송실에 있어서 부부가 지금 방송실에 있거든요. 방송실에 있어서 그 인사는 못 드리지만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이따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조윤아 학생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몇 명 왔는지 이렇게 숫자는 세지는 않았지만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활절인데 지난 2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주까지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7주 만에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난 주간에도 사실 광고를 했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지. 물론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의 이제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공포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꺼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 대광교회 1977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하나님 거기에서도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5만 5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어쨌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달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한 3천여 교회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5만 5천에 3천 교회. 그러니까 통계 수치상으로는 한 전체 교회에 예배를 드린 교회는 한 6% 정도, 10교회, 100교회 중에서 6개 정도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한 3천여 교회 중에서 한 11교회 정도.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이지만 그 작은 수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안 좋은 인식들을 하고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신천지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물론 0.001%라도 그 악한 영향력이 크게 이렇게 확산되어져 간다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먼저는 이제 성도들의 안전, 건강,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사회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인 입장에서 그냥 사람이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에서 해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와 교육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일이 많았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확실하게 이제 변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사회도 변화될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그냥 어쨌든 반 정도도 이렇게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꺼리고 있고 다 힘든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와갖고 지난 3월 달도 아침마다 좀 일찍 와서 교회에서 여기에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울컥울컥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따뜻한 봄이 오고 어디든지 가면 꽃이 만발하게 폈는데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교회에 오는 길도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제 종식이 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리두기 하니까 물리적인 거리두기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아니라 안아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어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업도 다 회복이 되어서 각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게 헌금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세 끼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 건강, 안전, 이게 되게 중요하고, 뭐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 갖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혹은 경건 생활이라든지 뭐 믿음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될까 봐 실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죠? 또 각자 처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자꾸 기도 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흔들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성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 어린 아이가 먹을 것 갖고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지.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어려운 건 부모가 걱정하지 애들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나하고 장로님하고 재정부장이 할 테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안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그것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인간의 본성이 나와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면이 다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일본에 보면 예전에 얘기했지만 타테마에 혼내? 일본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타테마에 혼내. 그 타테마에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혼내는 속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날 땐 타테마예요. 하이. 그래도 속마음은 썩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본 유학생. 그렇잖아요. 그죠? 타테마 혼내 있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 특성 가리킬 때. 겉으로는 하이하이도 속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처럼 근데 우리도 타테야마가 혼내가 우리 안에 가운데도 있어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다중인격이죠. 겉으로는 막 의인인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속은 더러워요. 썩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거예요. 누구나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 좋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이래? 할 정도로 내 생각과 나의 말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 유학생 여기 있잖아. 중국 사람,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문화적인 차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나쁘다. 물론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니 물론 속는 사람이 나빠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근데 중국 사람은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래서 중국 엄마들이 애들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야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이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 너 속는 네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고.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고. 다 우리 그거 아닙니까? 타테야마 혼내 똑같아요. 고든 사람은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이 되면요
다 자기 이익 따라 선택을 합니다. 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바울은 사람은 여전히 오늘 14절에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5절을 오늘 세번역번으로 읽어드리면 제가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 원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기도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딜레마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딜레마가 뭐야? D 그러면 알죠. D 나누다 쪼개다. D 디비전, 이게 나누다, 이게 비전이 나누어졌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디아블로, 뭐 막인데 이간질하다, 뭐 이런 D 나뉘다 이거예요. 쪼개다. 레마 우리 알잖아요. 레마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명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딜레마가 뭐냐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쪼개졌다라는 게요, 두 명제가 딱 쪼개져서 충돌하고 있는 게 딜레마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딜레마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옳아요. 레마 두 가지 옳은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에서 사람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러해야 된다라는 건 목사의 기준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목사가 이래도 돼?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성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게 딜레마. 딜레마예요. 레마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레마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온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제멋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악한 생각만 할까? 왜 약한 생각만 할까?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아니,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했나? 이런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시험 드나?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해도,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나?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처해 있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타태야마하고 혼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이 고민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고민하는 게 아름답다라는, 이런 고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런 고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라도, 이런 고민의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욕하고 말아요. 나쁜 놈.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마음이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말씀에 찔려서 회개를 하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것, 내가 미워하는 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겉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내 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살고 있는데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죄와 생명의 법,
딜레마예요. 갈등 관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원함은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선함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원함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래도 갈등하잖아요. 마음의 원함은 선함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죄악인데, 그래서 이 선함과 이 악함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딜레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놈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의 마음의 원함은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지쳐서 자고 있었어요. 비난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7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저는 선한 원함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뭐 가족들이 나가지 말게 하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마음의 선함은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 또 혹은 불가피함 뭐 이런 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갈등한다라는 거, 죄를 지어놓고 갈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털나서 갈등한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갈등도 없다라는 거예요. TV를 보면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보는 사람 없으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대충 하고 시커멓게 혼자서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속 편하게 혼자서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원함이 내가 좋아하는 애인의 원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면 바뀌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수염을 싫어하면 수염 깎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수하는 걸 좋아하면 세수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수염 깎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내가 좋아하고 같이 살 바에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원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원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는 김치찌개나 청국장인데 내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조금 갈등을 하지만, 난 청국장 먹고 싶은데 갈등을 하지만 내 아내가 원하는 스파게티를 나는 먹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원함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런 거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면은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죠. 사망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항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미하고 잉카, 마야,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잉카 제국이 처음 쳐들어올 때, 잉카 제국의 그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올 때 168명, 피사로가 168명의 군대를 이끌고 잉카 제국의 군대 8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재래식 전투기 때문에요, 168대 8만 명은 1대 500입니다. 168명의 스페인 군대와 8만 명의 잉카 군대가 싸웠는데 스페인 군대가 이겼어요. 좋은 무기가 있어도 몇만 명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거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이겼을까? 근데 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원래 유럽 사람들이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물들에서 바이러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남미로 쳐들어왔는데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잉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요, 결국 인구의 90%까지 몰살됐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이것도 신종이라고 얘기해요. 신종.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잉카는 총으로 망한 게 아니라 균으로 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총으로 망한 게 아니라 균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종이기에 우리 몸에 아직 이 바이러스와 맞서 이길 항체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면역력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력은 저항력이고, 저항력은 맞서 싸울 때 생기는 겁니다. 무균실에 있으면 절대로 저항력이 생기지 않는데 저항력은 맞서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나 뭐 혹은 개나 강아지나 혹은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를 안 키우는 사람보다 바이러스 면역력이 더 강해요. 개를 키우는 사람 가정은 개를 안 키우는 가정보다 면역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개를 안 키우는데 개가 들어오면 전 면역력 때문에 좀 아플지도 몰라요.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은 면역력 갑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그 사람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전염병은 전부 다 갖추게 생겼습니다. 메르스, 낙타, 조류갑동, 새,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새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전염하니까 저항력이 없어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남미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인도 사람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성장은 저항력과 함께 생명력, 생명력은 저항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살아가는 줄 압니까? 공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안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들과 싸워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은 이 안티바이러스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균실로 들어가서 살잖아요. 병원에 무균실이 있잖아요.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너무 깨끗해서 약해졌다 이런 얘기하죠. 저희 옛날에 정말 흙 가지고 놀았고 흙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땅에서 놀았습니다. 땅에서. 지금 누가 애들이 땅에서 놉니까? 맨날 우리는 흙먼지 속에서 놀았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다 벗고 놀았어요. 저 진짜 다 벗고 놀았어요. 아랫돌이 안 입고 살았어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냥 그 냇가에 가면 다 벗고 미역 감고 그랬어요. 다 벗고. 학교 가면 씹던껌 씹어놓고 일주일 동안 씹고 붙여놓고 씹고 붙여놓고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갖고 씹던껌 차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씹고. 그래도 그냥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사탕 이따만한 알사탕 하나 있으면은요 애가 한 번 빨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또 줘요. 그러면 3번만 빨아. 우리 초등학교 때 진짜 그랬어요. 그 알사탕 그러면 3번 빠는데 4번 빨면 한 대 맞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주고 또 딴 놈이 또 빨았어요. 그럼 그 알사탕을 20명이 다 빨고 자기한테 온 거예요. 주인한테. 원래 먹던 애한테 넣었다 뺐다 알사탕 같이 공유하면서 먹었습니다. 병을 공유했죠. 그래서 뭐 일찍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항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맨날 둘러싸매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큰 아이는 2월생이라 추웠을 때고 작은 아이는 5월생인데 그래서 2월생이니까 추우니까 맨날 싸맸어. 맨날 아주 애 얼어 죽을까봐 애 감기 걸릴까봐. 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면역력이죠. 면역력.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악한 것과 싸워서 저항력을 기르고 저항력을 통해서 생명력으로 나가라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항력을 주셔서 부딪히라라는 거죠. 갈등하고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존재이다.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뭡니까? 아름다워지는 게 뭡니까? 죽어있는 미스 코리아보다 살아있는 할머니가 더 예쁜 거예요. 죽어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건 다 예뻐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생명력이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 화원의 꽃보다 사막의 핀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생명이 아름다움. 생명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남자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남자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어렵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어렵다고 뭐 한다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나왔으면은 때려 잡아야죠. 엄마 하면서 엄마가 잡아주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여보, 바퀴벌레 잡아줬나? 바퀴벌레 무서워. 우리 엄마가 맨날 잡아줬어. 진짜 믿음의 아름다움은 막다른 골목까지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아름다워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인간의 힘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죄의 힘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요. 내 지체 속에서 죄가.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 어마어마한 형벌이지만 사망의 몸은 옛날 로마 시대 두 번째 그 어려운 그 끔찍한 형벌이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그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놔요. 시체가 썩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썩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런 죽은 시체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방의 몸, 이 죽은 시체 덩어리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감수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감수가 뭡니까? 감수, 달감자에 받을 수가 감수하는 거예요. 달게 받아들이는 게 감수입니다. 진짜 어려움은 뭐냐? 어려움을 함께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려움을 함께 감수하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감수하는 거. 내가 보니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더라고요. 감수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인데 함께 어려움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우리 대강교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다 감수하고 나가는 것, 달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 참고 감수해야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감수하는 거.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일 피하지 않고 감수하는 거.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요? 물만 먹으면 절대로 안 살쪄요. 먹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먹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살 빼기 위해서 먹는 입의 즐거움을 감수해야지만 살도 빠지는 거죠.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이따만한 대로로 오는 게 아니라 요만한 틈으로 옵니다. 한 번 눈 감아주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빠져도 괜찮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온 겁니다. 그 틈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도 틈으로 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 흉내만 내면서 하십시오. 기도도 흉내도 내십시오. 나쁜 감정들 다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선함은 있었어요. 행동은 악해도 마음속에 선한 거. 그 행동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내 생각과 예수님의 소원이 갈등할 때 성령 의지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악한 생각과 저항을 해서 악한 바이러스에 저항해서 이기듯이 저항하십시오. 사망의 어두운 생각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성화의 가정이고, 마음의 갈등에서 생명을 택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악과 저항하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요. 그 면역력이 생명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과 저항하면서 생명을 키워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이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요. 강력을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좌절하시지 마시고 사망의 생각에 갇혀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을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저항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한 저항력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내 마음속에 사망의 법과 싸워 생명의 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그래도 맞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축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와 온 가족 위에 무한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